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꼬집어 내면서 구체적으로 반박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들의 특징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입니다. 지각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가리지 않고 행동하죠. 철저히 본능에 충실하며 정욕을 추구하며 삽니다. 정말 무지하고 교만하며 두려움도 전혀 없고 멋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멸망당하고 말 겁니다. 그들이 짐승처럼 행동한다면 짐승 취급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가려야 합니다. 말씀의 빛 아래서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비로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합니다. 지각 없이 육체의 소욕이 끄는 대로 살면 짐승처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본능에 의해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삽시다. 거짓 교사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길로 간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그들은 날마다 악한 일을 행하며 삽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악한 자들이 쾌락으로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밤에만 아니라 심지어 대낮에도 먹고 마시며 흥청거립니다. 쾌락에 빠져 방탕하게 놀며 삽니다. 어쩌면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성찬 때 부도덕한 행동을 일으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여자들을 볼 때마다 나쁜 마음을 품습니다. 들떠있는 여자들을 유혹하는 노름에 빠져 삽니다.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악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밤이 깊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성도는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을 사는 자들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두움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낮에 사는 사람처럼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진탕 먹고 마시고 유흥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술주정으로 방탕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란하거나 태폐적인 생활을 끊어야 합니다. 항상 대낮으로 생각하고 빛의 갑옷을 입은 듯 단정한 삶을 살아갑시다. 더러운 행실에 물들지 않도록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바른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도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도록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짓 교사들은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에 올바른 길을 떠난 자들입니다. 진리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악한 발람처럼 세상 재물 때문에 거짓 예언도 합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서 24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압 왕 발락이 주는 불의의 삭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자가 발람입니다. 발람은 뇌물에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악한 죄를 범하였지요. 그래서 악한 발람을 말 못하는 나귀와 천사가 탐욕에 대하여 책망을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패역함을 심판하시고 죽게 하셨지요. 여러분, 발람처럼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성과 뇌물로서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도록 도덕적인 사람도 흔듭니다.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은 성도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탐욕 때문에 말씀을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돈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발람 같은 행동을 하지 맙시다.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의 말씀대로 삽시다.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을 경계합시다. 항상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늘 말씀이 앞서도록 행동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포개어지도록 삽시다. 이것이 최후의 날에 칭찬받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거짓 교사들 때문에 화가 났을 겁니다. 악한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7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처럼 이들은 말라버린 우물처럼 더 영적 갈증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요. 또한 이들은 폭풍에 밀려가 버리는 안개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릴 악한 자들입니다. 공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깜깜한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왜 멸망받을까요? 그들은 허무맹랑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 곧 음란으로 초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참된 자유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하는 자유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방종이요 타락입니다. 남들도 죄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마귀의 기속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이 결코 우리에게 만족이나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진리만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영적 갈증을 채워주실 분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유혹이 심할 때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음란한 세대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다시 죄에 휘말려 악한 생활을 한다면 전보다 훨씬 더 나쁠 것입니다. 마음이 더 굳어지거나 더 냉소적이거나 더 죄가 심각해진 죄의 종이 될 겁니다. 마치 더러운 귀신에게 고침을 받았는데 나중에 더 악한 7 귀신이 찾아와서 그 사람이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된 것과 똑같을 겁니다. 다시금 죄악된 길로 돌아선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로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진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진리와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맙시다. 무법과 방종하라고 주신 값싼 자유를 얻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 예수님의 종이 됩시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의의 길을 안다면 이제 거룩한 계명에 순종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주님의 종이 되어 삽시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지 맙시다. 행동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삽시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